시편 119장 1절만 읽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한 절 더 이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이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그 행하는 자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법은 어떤 법이었기에 그러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봅니다. 하나는 옛 계명, 또 옛 계명이긴 하지만 그 계명을 새 계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이 언제 새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 이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런 기록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계명은 옛 계명이지만은 새 계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의 형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남으로 옛것이 새롭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계명이 몇 가지인고 하니? 10가지예요. 근데 옛 계명은 조문이에요. 우상 섬기지, 다른 신 섬기지 말어. 우상 섬기지 말어.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어. 안식일 지켜. 그냥 조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 계명으로 바뀌어지려면 첫째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옛 계명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보이지 않고 조문만 보여. 옛 계명은 첫째서부터 10가지까지 딱딱딱딱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안 돼. 아주 그 명령사로 딱딱딱 그렇게 됐어요. 그럼 새 계명은 어떤 거니? 그 똑같은 조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 예수님의 사랑이 보일 때 그걸 무슨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니? 새 계명이라고 그래. 오늘 아침에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여기 기록한 아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 무슨 법일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하면,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은 우상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쭉 그렇게 나와. 그럼 새 계명은 뭐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첫째부터 쭉 사랑이 나와요. 또 이웃에 대해서 말해요. 옛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남 죽이지 마라, 그래요. 옛 계명. 그 새 계명으로 보이면 남 죽이지 말라는 말을, 남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옛 계명은 뭐만 안 하면 돼? 사람을 쳐 안 죽이면 돼. 무기를 가지고. 새 계명은 뭐 하면 안 돼?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지도 안 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니? 옛 것과 새 것을 비교를 해서 옛 것은 표준이 낮고 새 것은 표준이 높아. 그러니까 새 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계명을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맨날 계명해서 어렵더니 복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푸근해. 복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냥 누구든지 무슨 구별을 짓질 않아.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좋다고 그래. 새 계명이 복음으로 구체화됐으면 새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과 비교가 안 돼.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옛 계명은 사람 죽이지 마라 그랬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새 계명은 뭔가니?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가 달라? 옛 계명은 사람을 무기로 안 죽이면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새 계명은 남에게 미움을 가져도 그게 살인자예요. 그리고 새 계명은 표준이 옛 계명에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생각만까지라도 범죄하면 새 계명은 용납되지 않아.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 왜 그렇게 왔느냐? 사랑은 남을 죽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랑은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 사랑.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행위와 사상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사상은 무엇에 접목되어서 사상적인 거 아니? 사랑이 접목되어야 사상적이에요. 사람이 자기 아이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 자기 아이는 끝없이 사랑해. 그 사랑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 조금도 떠나있지를 않아. 그래서 세 계명을 가리켜서 무슨 계명이라고 하니?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 세 계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본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 거니? 이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법은 무슨 법인 거니? 사랑의 법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깊이 이해하는 자. 92절 한번 봐요. 우리가 92절 같은 장 92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절굼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뭐였으리라?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라. 주의 법은 내게 뭐예요? 사랑의 법은 내게 절굼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부담이 돼. 사랑은 내게 절굼이에요. 이 절굼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누굴까? 원하심이 있잖아. 이 사랑을 깨닫고 이 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돼?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에 체험할 일이 많지 깨달아져야 돼. 체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보는 거하고 먹어보는 거하고는 달라. 보는 것은 그걸 학문적이라고도 해. 보는 법. 첫째는 이렇구나. 그러나 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어보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맛있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그 체험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걸 사랑을 체험한다고 그래. 자, 여기 우리가 단순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하나님의 법에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법에 즐거울 때가.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한 법에 행하는 자는 하는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안 하고는 못 배겨. 사랑 앞에 사랑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짐이었을 때는 이미 법이 내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게야. 그러니까 짐이 아닐 때는 언제일까? 내게 즐거움이 있을 때는 짐이 안 돼. 법이 내게 즐거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법을,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지? 그걸 구체화된 법이라고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법을 구체화시켰어. 사랑에 구체화된 것을 구체화된 법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소중해야 돼.
하느님의 법이 즐거우면 이웃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 어떻게 살까? 하느님의 법이 뭐라고 그랬지?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법이 즐거우면 이웃은 부담스러운 존재도 아니에요. 질책할 대상도 아니에요. 법이 즐거우면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돼.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복잡하게 다 안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법은 되게 사랑의 즐거움의 대상이로구나. 야, 볼 때마다 귀하고 계명을 볼 때마다 소중하고 계명을 느낄 때마다 감사하고 이런 상태로 돌아와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이 사람을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그래. 아직도 계명하면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는 보다 즐거움이 대상이 돼. 아까 시편 119장 92절에 뭐라고? 금방 읽었잖아. 우리 왜 성경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여호와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의 법이 어떻게 했더라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망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법이 내게는 즐거움이 됐다 이 말이야. 즐거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말은 묵은 고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즐거움이지. 즐거움은 묵은 고역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면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가질게요. 이번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연구회 때 가면 이 계명에 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이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계명이요? 잘 모르지? 하나님의 계명.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이요. 셋째 천사의 그래.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노라고 한다고 하면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깨달아야 돼.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면 그걸 깨닫고 전해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계명이 무엇이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무슨 댕기면서 복음 전하고 그 막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그 계명을 지켜? 그 성경을 봐야 돼.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나와 성도라고 말해. 누가 계명을 지켜? 성도가 된 사람만 해.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뭐가 뭔지도 몰래.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 어떻게 지킬까? 즐거움으로 지켜. 사랑에 지켜. 안 그런 사람은 뭔가니 엄중한 율법으로만 보아. 하나님의 계명,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표현만 들고 나와. 또 꽤 많은 사람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전하려면 누굴까? 성도가 되어야 돼. 성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해. 누가? 성도가 되어야 돼. 성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인간이 붙인 명칭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 살펴서 무엇이 발견될까? 무한하신 사랑이 발견돼.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은 계명 하나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10가지 계명에서 다 추려 표현되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계명이 뭐가 돼? 옛 계명이 돼. 이 계명은 새 계명이 돼야 돼. 새 계명의 명칭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사랑했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해. 그러니까 계명에서 뭐가 발견이 되면 돼? 사랑이 발견돼야 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계명에서 나와. 그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계명은 옛 계명이 되고, 옛 계명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질 않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에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그 계명이 새 계명이 됐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계명, 아직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면서도 이 계명이 새 계명으로 보여지지 않는, 만약에 재림교회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재림교인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깨달아져야 돼. 너무 귀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시편 91편 이제
119편 91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율법은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돼. 자, 이 계명 전체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첫째는 그 계명을 이렇게 말해. 그 계명을 두 분으로 나누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세계를 다 바쳐 그 일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게 첫째에서 넷째 계명에 표현된 말씀이 그 말이. 그리고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은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이걸 느껴져야 돼. 이 계명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계명이 옳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쟁함이 없어. 왜? 사랑하니까. 느껴지지 않으면 분쟁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라는 말이 어디서 몇째 계명에서 몇째 계명까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이웃까지 다 그것을 말할 때 너 이웃을 네 몸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라 이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 계명이야.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회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 계명에 대한 관련된 표현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잘 깨달으면 사람들이 계명으로 하나가 돼. 왜? 남을 원망 없이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되잖아. 딱 하나가 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깨닫고 이 계명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계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재림농문 안에 이분들이 다 계명을 올바로 깨닫고 이 깨달은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재림농문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남을 나처럼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딱 하나가 될게요. 일이 일어나기를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재림농문과 우리가 있는 교회와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아침도 계명을 행하는 가장 소중한 음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저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계명을 경험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